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쉼의 주인.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첫 번째 행하신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지극히 낮고 소외된 자리, 바로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벳, 그리고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이것이 합쳐져서 벳헤세드, 베데스드, 베데스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사랑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 성경이 폭로하는 이 베데스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곳은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자비도, 긍휼도, 사랑도, 은혜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모순과 절망의 현장입니다. 그곳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물을 요동시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그 못 안으로, 연못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게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설이 가리키는 현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곳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요행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고문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곁에 누워서 있는 다른 아픈 사람을 밟고서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알맹이는 철저한 적자생존과 야국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한 경쟁의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가 누워서 천사가 물을 움직여주기만을 간절히 그리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서로를 향해서 눈총을 쏘아붙이면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내 옆에 이웃은 사랑해야 할 형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할 그러한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야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 그것이 바로 그 베데스다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이 비참한 베데스다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제시하는 허망한 유행, 또 세상의 마법과 같은 기회, 이것만을 막연히 구걸하듯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비참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려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모진 병마에 시달려온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38년입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하게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무기력의 극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두에게 잊혀진 채 죽어가던 절망의 자리에 마침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8년이나 세상의 거짓된 유행과 깊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썩어가던 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의 꺼져가는 영혼의 불씨를 살리고 믿음을 일깨우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병자는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리고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의 주체이심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고자 내미신 그 손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이 병자는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여전히 요행과 적자생존이라는 세상의 패러다임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생각에는 오직 물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저 연못 속으로 밀어 넣어 주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내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의 환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환상에 갇혀 있으니 정작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신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이 베데스다 콤플렉스를 앓고 있습니다. 돈만 조금 더 모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풀릴 것이다. 내 건강만 회복되면 만사가 형통할 텐데, 이번 프로젝트만 대박이 나면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또 내 남편이나 아내가 변하기만 하면 비로소 내 인생에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의 환상은 정작 오늘 이 순간 나의 비참한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적 장애물이 됩니다. 눈앞에 완전한 구원자를 모시고서도 세상이 만든 연못이라는 허상에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병자는 평생을 환경 탓, 남 탓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세상은 결코 연약한 나를 먼저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실망을 겪게 됩니다. 세상 조건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조건에 의해서 가장 비참하게 배신당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가장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뼈아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차갑고 냉혹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를 깊은 고독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또한 병자는 타인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는 늘 타인을 원망하며 시기했습니다. 저들은 나보다 건강해서 좋겠다. 힘있고 빽 있는 자들이 늘 먼저 복을 차지하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패배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그리고 혹은 세상의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만 찾으려고 몸부림치려고 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의 이 통찰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믿음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여전히 남탓만 일삼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치유와 구원은 세상의 유행이 지배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집착하면서 바라보았던 그 연못은 결코 우리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나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누워서 세상을 원망하던 병자를 향해서 치유의 선포를 일으키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병자가 원하는 대로 그를 안아다가 물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신 그 자리,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병자가 깔고 누워 있었던 그 자리는 그저 침구나 또 눕는 도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려 38년이라는 어둡고 긴 세월 동안에 그의 삶 전체를 올가매고 억눌렸던 병든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찬 과거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늘 38년 동안 이 병자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 썩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누워서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감옥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상처와 무기력의 이 자리, 거기에 딱 붙어 누워서 평생토록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스스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서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어찌 보면 참으로 불가능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우주 만물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흑암 속에서 빛이 찬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불가능한 현실이 순종하며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능력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혼인잔치집에 그 맹물이 변하여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덤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배를 삼키려던 성난바다와 거친 폭풍이 그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38년 동안 굳어져 버린 다리 근육이 살아나고
뼈마디가 맞추어져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은혜가 메말라 비틀어졌던 우리의 비참한 삶은 그 즉시 진짜 베데스다, 은혜가 곧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의 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비록 인간들의 죄악과 경쟁으로 얼룩진 은혜 없는 곳이 되었지만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임하셔서 말씀의 권능을 선포하실 때에 38년이 되었던 그 어떠한 절망적인 세월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진짜 살아 숨쉬는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도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핑계의 자리에 누워서 세상을 원망하던 그 수동적이고 병든 삶을 이제는 완전히 끝장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은 새로운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가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과거의 아픈 상처, 부끄러운 실패, 억울함이라는 해묵은 자리, 그 자리,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서 세상의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서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나이만큼이나 견고하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짓누르고 있는 절망의 자리,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여전히 어둠의 슬픔의 자리, 낙심과 원망의 자리입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너의 불행한 과거와 상처가 너의 고귀한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당히 영적으로 자립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평생 나를 올가매던 절망의 자리를 믿음으로 힘차게 걷어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기적과 치유를 행하신 그 날이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날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도 잘 알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금지사항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에 어떠한 물건이라도 손에 들고 이동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안식일에 이 기적을 베푸시고 장로들이 만든 그 유전과 규례를 보란듯이 깨뜨리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에는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강력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공생의 가운데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청결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이 38년 된 이 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숙하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과 인간의 규칙 위에 자신이 우뚝 서신 것이며 그래서 참된 안식일에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몸으로 깊이 깨달은 단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이분의 어미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굳어져 있었던 자신의 온몸이 완벽하게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경이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였습니다. 예언되어졌던 역사였습니다. 물론 이 병자 역시, 이 38년 된 병자 역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행위가 안식일에 관한 장로들의 유전을 정면으로 어기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비록 그분의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이분의 그 신적인 권위가 장로들이 인간적으로 만든 법과 전통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다는 사실, 최고의 권위임을 영혼 깊숙이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에 압도당하여서 세상의 유전과 비난을 이겨내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구원의 조건이나 율법적인 종교의 규례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참된 쉼과 완전한 치유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허울 좋은 제도나 규칙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깨어진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삶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된 유행만을 넉넉히 바라보던 비참한 베데스다의 삶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나의 상처와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면서 늘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던 그 병든 옛 정체성의 자리를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걷어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그저 육신의 질병을 잠시 고치거나 이 세상에서 겪는 삶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얕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진짜 목적은 율법과 세상의 무한 경쟁이 주는 정죄를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꽁꽁 얽매이던 모든 죄의 사슬과 어두운 남탓 그리고 쓴뿌리 같은 원망의 마음을 이제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쉼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쉼 속에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없던 내 삶의 자리가 진짜 은혜의 베데스다, 진짜 은혜의 베데스다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참된 은혜의 지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